저희 부부의 건강을 돌봐주시는 가정의학과 원장님이 계십니다. 1970년생이신데,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후배이신데 아주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3살 때 목사님의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 원목이 되셔서 서울로 올라오셨답니다. 지금 흑석동에 있는 그 중앙대학교 병원 자리가 옛날에는 서울 결핵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결핵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그곳인데 그곳에 이제 원목으로 부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가난해서 집 구할 형편이 못 된다는 말씀을 병원에게 못 했답니다. 만약에 그 말씀 들리면 안 뽑아줄 것 같아서. 그래서 용산역에 도착을 해서 달구지 2개를 구해다가 사모님은 이 원장님이 누나가 위로 둘이고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인데 그 아이들을 달구지에다가 태워서 끌고 목사님은 세간살이를 좀 끌고 그래서 용산역에서 흑석동까지 걸어서 오셨답니다. 살 집이 없으니까 결핵 환자 집에 거처를 정하고 환자들이 기침하면 아이들을 이불 속에 덮어서 가리고 그렇게 사셨답니다. 1973년도 이야기인데 저보다 후배신데 전 무슨 6.25 때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막 같은 삶이죠. 결핵 환자 집 이불 속에 어린 아이들 누이고 환자들 기침하면 이불로 덮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언자 요엘서의 이야기는 사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고 시작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장 4절에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한 번이 아니에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4번이나 한 번 먹히고 또 먹히고 또 먹히고 또 먹혔어요. 그러니까 들판이 사막이 됐어요. 곡식이 다 사라졌어요. 가축들이 다 굶고 있어요. 백성들은 울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2절에 포도나무가 말랐고 무화과 나무가 쇠하였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사막이에요. 무너진 자리예요. 다 끝난 것 같은 곤충들이 다 먹어버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엘 2장 28절에서 한마디가 떨어집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황충이 다 먹어치운 후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가 다 먹어치운 들판이 사막이 된 그 후에 다 끝난 것 같은 그 시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으리라. 여러분, 황충이 다 먹은 자리가 영이 부어지는 자리가 된대요. 사막이 강이 되는 자리, 무너진 자리가 부어지는 자리가 되는 그 후에 영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그 시간, 그것이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먹힌 줄 알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사막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리가 된다는 그 후에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성전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This is that. 이것이 그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두 번의 오순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오순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출애굽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몸뚱이는 자유가 됐어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50일을 걸어서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오순 50일이 지난 그 시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 보니까 그 밑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또 다른 오순절에서 3,000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3,000명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죽었던 3,000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그날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이라. This is that. 베드로가 본 거예요. 수백 년 전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 일어나리라 약속한 그것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것과 이것이 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약속과 성취가 한 자리에서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시면 한 단어를 바꿉니다. 오늘 요엘서는 그 후에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말세에 이렇게 얘기해요. 살짝 바꾼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신학 전체가 그 한 단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온전히 임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온전한 구원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살아가는 이 시간에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이것이 그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의 미래가 성취의 시제로, 종말이 그 성취가 선취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라는 약속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시간 속에 임했다. 이것이고 그것이라.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종말의 일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그 후에. 근데 그 후에가 이미 부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다 부어지진 않았어요.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의 유명한 말이에요. Already but not yet. 1973년 결핵 환자 집 이불 속에 누워있던 3살 아이가 자랍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원목에서 나오셔서 이제 서울에서 개척을 하셨대요. 강남이 막 개발되던 시절. 근데 그 집값이, 월세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원장님 초등학교 때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냐면 압구정에서 집값이 감당이 안 되니까 청담으로, 청담에서 집값이 안 되니까 잠실로.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잠실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겨우겨우 이제 대치동으로, 대치동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일원동으로, 그리고 성남 상대원까지 가다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사를 다니는데 도저히 집값이 감당이 안 되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교회 상가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뒤에 2평 남짓한 그 공간에 5식구가 사는 거예요. 어머니인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목사님하고 누이 2명, 이 원장님 여동생.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짐을 박스에 넣는 거예요. 왜? 그나마도 주일날 그 공간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짐 싸고 짐 밀어놓고 또 짐 싸고 또 밀어놓고.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그 청소년 시절에 집 주소는 분명히 강남인데 화장실, 상가 공용 화장실 써야 되니까 뭐 뜨거운 물 없어서, 원장님이야 남자지만 누이들은 찬물만 나오는 그곳에서 남들 오기 전에 빨리 씻어야 되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 조금 대서 고양이 세수하고,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 친구들은 압구정, 청담, 대치동 아파트 사는데 이 원장님은 중고등학교 시절 5해를, 그러니까 친구 한 명 없이 말을 심하게 더듬고, 지금은 달변이세요. 사람들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말 한마디 하면 얼굴 빨개지는, 자존감이 너무 낮은. 그러면서도 새벽에는 그냥 새벽기도 자동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집이 강대상 뒤니까 새벽기도 한 명이라도 더 나와야 되니까 장의자 10몇 개를 중학교 때부터 이제 사찰 역할을 하는 거죠. 어머님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옛날에 목사님 사례 받으시면 다 교회에 헌금하시고, 그래서 교인들이 주는 성미 가지고 내 자녀를 키우셔야 하니까 사모님이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살림을 꾸리시는데,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당시에는 목사 사모가 뭐 미용한다 그러면 좀 덕이 안 된다,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십리길을 걸어서 저 먼 다른 마을에 가서 일하셨대요. 한 번은 여동생을 가졌던 만삭의 몸으로 그 시골길을 가다가 밭에서 원장님 여동생을 낳고 길 가는 사람한테 미용과일 주면서 탯줄 좀 따라달라고. 그리고 주섬주섬 갓난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이 여동생도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 되셨는데 1970년대 얘기입니다. 사막이에요. 의대 가서 고생 끝인 줄 알았는데 더 힘드셨대요. 자기의 가장 흑역사가 의대 시절이래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아이들 안 만나고 피해서 공부하면 되는데 의대 가니까 이게 다 드러나고 다 비교가 되니까 가장 자신의 흑역사. 황충이 한 번 먹은 게 아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신앙의 친구들, 선배들 만나서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독서를 하고, 그러니까 의대 다닐 때 유일한 취미가 학교 앞에 있는 서점 가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 가고 광화문에 있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사 가서 그 데이비드 시멘스의 은혜 시리즈라든지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같은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뭡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지금은 이 꼬라지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사막과 같은 세상 같지만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고 광야의 길이 날 것이다. 그 후에 그것이 있다는 것. 정말 헨리 나우엔의 책 제목 그대로 상처 입은 치유자, 그 말 그대로 훌륭한 원장님이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귀한 의사 선생님이 되셨어요. 저도 솔직히 처음 원장님 만났을 때는 그냥 환자와 의사로 만난 사이였어요.
예전부터 목사님 아들인 건 알았지만 비슷한 또래에 신앙생활 잘 하시고 혼칠하시고 명문대 의대 졸업하신 번듯한 원장 선생님으로만 알았지. 그런데 이분은 하루 종일 지금도 거의 화장실 가실 시간도 없을 만큼 15분씩 환자 진료를 계속 보세요. 몇 평 안 되는 작은 진료실. 근데 그 작은 공간으로 사람들이 자기 짐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마음의 짐을, 어떤 이는 몸의 짐을 들고 한 분 나가시면 또 한 분 들어오시고 또 한 분 들어오시고 마치 강대상 뒤 2평 공간에서 그 5 식구가 살던 그 사막 같은 자리에서 야, 하나님이 강을 내셨구나. 그 광야 같은 자리에 하나님 대로를 내셨구나. 제가 그분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37번 이사하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그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것이 그것이라. This is that.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2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랍니까? 만민에게. 이 원장님만이 아니에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녀에게,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종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시대에 가장 무시받던 종들에게도 경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민에게. 강대상 뒤 2평에 엄마 없이 5 식구 살던 그 5 식구에게, 결핵환자집 이불 속에 누워있던 어린 자녀들에게, 미용가위로 탯줄을 끊고 태어난 그 어린 딸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해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요. 어떤 사막에서도, 어떤 광야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어느 때에도 누구든지 그 후에 이것이 곧 그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우리가 사는 이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후에, 그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황충이 다 먹은 자리에 영이 부어진 그 자리에 살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대상 뒤편 작은 공간, 5 식구가 토요일마다 짐을 싸서 강대상 뒤로 밀어 넣어야 했던 그 자리, 사막이죠. 황충이 다 먹은 자리죠.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환자를 보시는 그 진료실이 그 평수 그대로예요. 같은 평수. 그런데 한 자리는 짐을 싸서 밀어 넣어야 했던 자리였고, 또 한 자리는 사람들이 자기 짐을 들고 들어오는 자리. 같은 평수, 다른 자리. 아니, 같은 자리가 다른 자리가 된 거예요. 황충이 다 먹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그 후에 이것이 곧 그것이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시간을 살아가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 자리에 오늘 다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그 후에 그 시간에 주의 영이 부어져서 사막에 시내가 흐르듯 광야가 백합과 같이 피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사막이 강이 되고 광야가 길이 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매 주의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광야가 백합과 같이 피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